말세에는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핍박 하나님 막아주실 거야.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이, 아니 더 많은 핍박을 받을 거야. 환난이 있을 거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환난을 당한다면 육체적 환난일까요? 영적 환난일까요? 정신적 환난일까요? 다 종합 한 세트일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런 명제를 생각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그 문제를 좀 한번 심각하게 다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축복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문은요, 로마 감옥에 바울이 2차, 두 번째 감금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바울은 머릿속으로 탁 가슴이 느낍니다. 나 여기서 나가지 못하고 죽을 거다. 감옥에 딱 앉아서 생각해보니 나가지 못하고 죽을 거야. 그러면 내가 이 방에서 나가지 못하고 죽는다. 그러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며칠 있다 죽을지 모르거든요. 그럼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꼭 그런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을 생각하니까 디모데가 생각이 났어. 이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에베소에서 로마까지는 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죽기 전에 바울이 에베소 내 아들 디모데에게 좀 할 말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환난이 있을 거다. 담대해라. 무너지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하, 디모데와 같은 위대한 목회자에게도 환난이 오는구나. 그러면 아까 처음에 질문했던 여러분이 질문했던 여러분, 우리는 종말에 또 이 현세에 환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 질문에 답은 안 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에게도 환난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에서 디모데까지, 저 에베소까지는 뭐래? 제가 몇 킬로는 몰라요. 지금 그걸 저 연구를 직접 못했어요. 멀어요. 그 먼 거리까지 저기가 저 환난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환난을 잘 감당해라. 이게 디모데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 이 디모데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는 당시 디모데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도 해당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워하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 우리도 미움받는다. 그런 이야기. 바꿔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움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면 나도 미움받지 않는다. 그런 말과 같죠.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의 이야기를 한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라 이렇게 하면 피하려고 하지 말아라. 안중근 의사가 폭탄을 던지고 난 다음에 체포가 됐잖아요. 그때 재판소에서 사형이라고 했어요. 안중근은 항변을 재판할 때 이야기를 했죠. 네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를 없애고 우리를 핍박하는 계획가가 중요하냐? 안 그러면 우리가 죽을 일이 없지 않냐? 이렇게 하겠어. 사형. 이때 그 엄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참 엊그제 지난번에 며칠 전에 발레를 안중근 발레를 보니까 그 엄마가 나와서 당당하게 소리치더라고요. 중근아, 너 상소하지 마라. 사형당 언도가 됐는데 상소하지 마라. 상소하는 것은 일본 놈에게 네 목숨을 구하는 거다. 어찌 일본 놈에게 목숨을 구하고 살래? 죽어라. 엄마보다 먼저 가는 부여라고 생각지 말아라 하면서 격려를 하더라고요. 이런 현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안중근에게 고난, 죽음이, 환난이 은혜였어. 도리어 복이요. 나라를 위하여 일하다가 죽었고 구차하게 일본 놈한테 목숨 살려달라고 애걸 복권하지 않는다. 당당히.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핍박을 당당해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상속자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핍박도 환난도 고난도 내게 유익이다. 시편 119편 17, 71절 환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럼 오늘 여러분과 내가 환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환난 당하지 아니하면 유익이 아니라는 거죠. 사단은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 죄악된 부분 파고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파고드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도사들은 내공이라고 하는데 우리 내 안에 주님이 내 주 거하셔야 돼요. 내 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돼요.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러면 환난과 핍박을 견딜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의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 물론이고 목회자도 물론이고 일반 성도 여러분들도 물론이고 자신의 신앙을 연마하고 하나님 말씀을 터기 위해 굳게 서서 외부의 환난과 핍박, 내부의 혼란스러움, 우리나라 내부의 경제 혼란스럽잖아요.
외국에서는 지금 관세로 인해서 많이 어려워지잖아요.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만 불, 산불 저 그걸 보고요.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서울 몇 군데에서 불을 이렇게 불바다를 하면 다 끄지 못하고 탈 것이다. 불바다가 될 것이다. 그런 말을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협박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를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것은 디모데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신다. 주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권사님 기도대로 네팔에 성토신학교를 세웠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지키고 이끌어가고 저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그렇다면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도신학교를 이끌어가고 이 환란을 이끌어가고 교회를 보호하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우리 능력은 그렇게 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울이 주는 이야기라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은혜를 간구하지 않으면 그 환난과 핍박을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비결, 은혜를 간구하세요. 은혜 간구하는 것은 기도도 되고 성경 필사도 되고 성경 읽기도 되고 어성경 공부를 해도 되고 간구하세요. 하나님 만나려고 간구하셔야 돼요. 보세요. 시작. 바울은 하나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세요. 간구가 있어야죠. 그래야 딱 손뼉이 맞아지죠. 바울은 있을지어다 했으니까 맞아 주세요 하는 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부흥회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어요. 부흥회를 할 때 준비를 하면 몇 달 전에 준비를 하는데 준비를 하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부흥회 며칠 날 하죠? 사단은 지금부터 부흥회해요. 우리가 몇 월 며칠부터 부흥회 할 것을 준비를 하면 사단은 지금부터 부흥회를 한다는 거야. 사단들이 먼저 부흥회를 못하게 방해한다는 거죠. 또 부흥회에 참석을 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흥회를 하면 성도들 가슴이 뜨거워지고 변화를 받잖아요. 신앙적 성숙이 일어나죠. 신앙적 성숙이 일어나면 내 안에 있는 아까 약한 부분을 파고든다고 그랬는데 돈에 약했든 명예에 약했든 여자에 약했든 하여간 그 약한 부분을 파고든다는 것이 사단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단이 파고들어서 내 안에 있어요.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돼. 내가 할 일 다 한 거야. 충분해. 이 약점이거든요. 그 약점을 파고드는 게 사단이에요.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래,
네가 바쁘기도 하고 몸도 피곤하고 할 일도 많은데 그래 맞아 이렇게 바꾸거든요. 이번에 한 번만 오늘 한 번만 빠지고 그다음 다음부터 잘하지 뭐. 그걸 빠져 꼭 매번 안 빠지고 오늘 빠져도 다음에 잘하면 돼. 이게 그 사단이 약점을 바꿔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몇월 며칠 날 부흥회를 준비를 하여 참석하려고 준비를 하면 사단은 지금부터 그 참석 못할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습관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봅시다. 시작. 사단이요 똑똑하다니까요. 지혜롭다는 거 누가복음 168 꼭 외우세요. 사단은 우리보다 똑똑하다. 사단은 우리보다 지혜롭다. 누가복음 168 꼭 외우세요. 피세 아들들보다 똑똑하고 잘났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 못한 것, 여러분과 내가 생각 못한 것, 여러분과 내가 말하지 못하는 거 다 한다고요. 다 생각해낸다고요. 이게 사단이요. 왜 그러냐? 우리는 육적 존재잖아요. 영도 있지만 철저히 육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처음부터 영이잖아요. 영적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와 육적 존재는 차원이 달라요. 다르니까 그는 우리보다 똑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보다 많이 알 수밖에 없어요. 다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68에 의해서 사단을 지혜로움을 인정해야 돼요. 똑똑함을 인정해야 돼요. 인간 중에는요 더러 사단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40여 명의 신적 존재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40여 명. 감람나무, 천부, 보혜사, 약속의 목자, 이긴 자 이런 식으로 자기는 신적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심지어 육체적으로 영생불사한다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사람입니다. 정통 신자들보다 똑똑하고 지혜롭게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사람입니다. 우연히 그들의 지혜가 나온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 168에 의하여 사단은 똑똑합니다. 영적 존재인 사단의 활동을 이미 간파하신 예수님,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라라고 미리 예언하십니다. 그들이 똑똑하다, 미혹되지 말라. 그러니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잘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최선을 다해서 부흥회를 막으려고 하고 찬송대회를 막으려고 하고 성경 고사대회를 막으려고 하고 필사를 막으려고 하고 암송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막으려고 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예배에 참석 못하게 합니다. 사단의 작전이죠. 목사님께서도 그걸 모를 리 없죠. 그래서
또 다른 성경 공부도 시키고 필사도 시키고 감성회의도 시키고 성경 고사도 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 사단과 영 두 세력이 싸우는 거죠. 그 싸우는 동안에 신앙이 향상되기도 해요. 신앙이 사단이 싸움을 걸어서 같이 맞붙었을 때 내 신앙이 향상돼요. 그래서 시험이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향상돼요.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군인들이 훈련을 받는데 이 배를 넣어놓고 몽둥이로 치더라고요. 끝도 없어. 배를 몽둥이로 쳐고. 그러니 우리나라 군인들하고 격투고 맞붙어서 싸운다고 할 때 주먹고 받치고 싸운다고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길 수 있겠어요? 훈련. 말세는 사단의 활동이 극성을 부립니다. 처체에서 기근이 일어납니다. 자연이 반격합니다. 산불이 생깁니다. 홍수가 나옵니다. 농작물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대들고 형제간에 피를 흘리고 교회가 폐쇄되고 선교가 뒤집히고 문제가 많아요. 말세는 정치적으로 그러죠.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지. 여러분 잘 아시고 기도도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1127조라죠. 우리 국민당 한 사람이 빚이. 나도 2천만 원이고 권사님도 2천만 원 빚이. 우리 모든 사람이 우리 희도 2천만 원 빚이. 모든 사람이 2천만 원씩 빚을 지고 안고 살아가요. 이번에 산불 났으니 빚은 더 많아지기도 하겠죠. 관세 문제가 있으니 수출 관세 문제가 있으니 빚이 더 많아질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을 보자. 두 번 같이요. 시작. 이거 은혜가 있어야 승리하죠. 그러면 은혜가 감나무 밑에 가서 입 벌리고 누워있으라 소리냐, 아니면 숲에 가서 명상하라 소리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는 거냐. 주님의 은혜는요, 둥지 틀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세요. 박차고 나가버리는 사람인데 주님 은혜를 주세요. 동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못 만났죠? 왜?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제자들이, 친구들이, 제자 다 친구들이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에이, 무슨 말 같은 소리. 아, 사람 죽고 어떻게 일어나? 말 같은 소리. 아, 진짜 만났다니까? 여기 오셨다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눈으로 보고 손에 못 잡고 만져보고 옆구리 창자국도 만져보면 알겠다, 믿겠다. 그렇게 그랬어요. 왜 도마는 못 만났을까요? 주일날 오후 나가버렸어요. 오후에 면접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주일날 오후에 오셨거든요. 찾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못 만났죠.
둥지 틀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둥지 틀어야 돼요. 은혜를 기다리면서 둥지를 틀어야 돼요. 안절절에 보고 발표라고 합니다. 물절에 보고 발표라고 합니다. 둥지 틀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면 주께서 당신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주님께서 내 심령에 함께 하십니다. 내 심령. 주님이 내 심령이 아니고 남의 심령에 와 계시거나 문 밖에 계시면 소용이 없어요. 문 밖에 서서 두들기만, 지금 계시록에서 3장 20절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문 밖에까지 왔다. 내가 네 문 밖에 와 있다. 네 앞에 와 있다. 안 열어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내가 둥지 틀고 기다려라 그러는 거예요. 내 가슴 문 밖에 와 있어. 내 주머니 속까지는 와 있어. 내 옆에는 와 있어.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못 들어와. 문은 안 열려서.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중요한 법칙 하나를 말씀을 드린다면, 이 세상에 참 중요한 법칙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이건 중요한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다. 이 법칙은 불변의 법칙이에요.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것 법칙이고, 불변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다. 이것도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보면 가끔 해마다 그랬죠. 몇 년 동안 구세군 낭비에다가 거액을 집어넣고 가는 거 있잖아요. 또는 그 주민센터 앞에다가 거액을 준비 갖다 놓고, 박스째 갖다 놓고, 어디 나무 밑에 뭐 있어요? 가보세요. 하고 전화하는 사람도 있죠. 아마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이웃이 모르게 얼굴 없는 천사가 됐죠. 그런데 저는 그것이 공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요. 왜냐?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옆 사람한테 선물하고 아이씨, 그런 사람 있어요? 며칠 전에 안영아 집사가 갑자기 날들어 뭘 사러 가자고 따라갔죠. 할 수 없이. 그리고 스포츠 센터에 가서 뭐 있죠, 등산화를 사자. 내가 그 등산화 보니 다 떨어져가지고 미끌리기도 안 되겠다. 사실 진짜로 그래요. 근데 하나는 안 그러거든.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안 그러거든. 그런데 그 하나를 못 봤어. 그리고 떨어진 것만 봤어. 그러니까 꼭 사야 된다. 강제로 끌고 와 사라요. 사주고, 에이, 괜히 사줬네. 그럴까요? 사준 사람은요, 받는 사람보다는 훨씬 마음이 기뻐요. 즐거워요. 자기는 기쁨을 얻었잖아요. 행복을 얻었잖아요.
공짜가 아니라니까요. 베푸는 것은요, 남에게 베푸는 것이요, 나에게 행복을 주니까 공짜가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는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요, 공짜가 아니에요. 세상의 불문법 두 번째 원칙, 첫째는 공짜가 없다 그랬죠? 두 번째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게 불변의 법칙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심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돌아와요. 용서하는 마음이 돌아와요. 그래서 내가 사랑받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니까. 얼마나 많이 심느냐, 이것도 중요하고, 무엇을 심느냐, 이것 또한 중요해요. 용서할 때만큼 용서하면 이만큼 돌아와요. 용서할 때 이만큼 용서하면 이만큼 돌아와요. 얼마나 많이 용서하느냐, 얼마나 많이 심느냐, 무엇을 심느냐 중요하다. 베드로를 보세요. 그는 괜찮겠다고, 죽어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약속했죠? 그러나 상황 따라 변했어요. 그리고 평생 통곡하면서 살았죠?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평생 통곡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심겠습니까? 얼마나 심겠습니까? 예배를 많이 심으십시오. 기도를 많이 심으십시오. 성경 공부를 많이 심으세요. 책서를 많이 심으세요. 그만큼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무엇을 심느냐, 심는 종류도 달라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예, 네 심령에 그리스도가 계셨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울이 심고자 하는 거예요. 디모데의 가슴을 심고자 하는 것, 디모데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심고 싶어 했어요. 그 영이 돌아와서 바울에게 심겨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내 팔에 심는 것 돌아와서 여러분이 가정과 우리 교회에 심겨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도대체 은혜가 뭐요? 은혜라고 하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근심과 걱정이라고 하는 말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심과 걱정을 생각해 보면 희망, 근심과 희망 차이를 먼저 말씀드리면 은혜를 이해가 쉽게 됩니다.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뭘 근심이라고 하냐면 내일, 미래죠.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을 일, 내일 지구가 종말한다, 폭발을 한다, 우리나라 지진이 온다, 내일 그 올까 말까 올까 말까, 이걸 않을 일, 오지도 않을 일, 내에 대한 걱정이에요. 아, 산불이 관악산에 일어나가지고 월악산을 태우고 우리 쌍용 아파트 태우면 어떡하지? 일어나지 않을 일이야. 근데 걱정을 해요.
이것이 근심이고, 희망은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대하는 것이 희망이랍니다. 내가 요즘 돈이 필요한데, 네팔 하는데 조금 팍팍한데 모자란데, 하나님 이번 달에 좀 주셔야 됩니다. 안 주실 수도 있어. 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기대를 해. 이게 희망이 돼요. 근심에 쌓이면 안절부절하죠. 걱정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누구나 걱정해요. 걱정해서 해결 안 돼요. 그렇다면 뛰어요. 열심히 뛰어. 뭔가 뛰어야 돼. 뭔가 해야 돼. 그게 희망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요. 뛰면 뭔가 해결된다. 믿고 뛰었더니 해결돼요. 이거네요. 근심 걱정할 시간에 일어나서 뛰어야 돼. 해야 돼. 바울의 축복대로 주께서 내게 내 심령 안에 가득해야 승리하셨어요. 주께서 내 심령에 가득하지 아니하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바울이 말하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두 가지입니다. 주께서 내 가슴 속에 함께 하십니다. 은혜와 축복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바울이 지금까지 말한 것, 영을 위한 축복, 지금까지 바울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죠. 이 축복은 바울에게만,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과 나에게도 해당됩니다. 이제 그런 바울을 통해서 영적 축복을 받았으니 세상 학문을 통해서, 세상 상식과 지식을 통해서 육적 축복도 받아보자. 그래야 영육의 축복이 이 아침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육을 위한 축복으로 식후 7개라고 하는 인터넷에 있는 글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권사님, 기도를 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 세상에 UN WHO죠, 세계보건기구, 거기에서 이 세상에 있는 병이 몇 가지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혹시? 몰라도 괜찮아. 내가 아니까. 그런 것은 시험 문제 안 나오거든요. 천국 가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5만 가지래요. 그 중에 하나도 둘도 셋도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 권사님은 기도를 감사해요. 이렇게 많은 질병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다 대처하세요 하고 이 시간에 말할 수 있겠어? 바울이 영적 축복을 하는데도 극히 제한적이었어요. 두 가지만 달랑적이었어요. 영적 축복이 두 가지만 있었어. 육적 질병도 두 가지만 있겠어요. 그래서 전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 참고될 수 있다. 일부다. 즉 일부, 최체. 식후에 담배를 피우지 말래요. 식후. 우리 친구들은 식후 불연이면
10년 단명한다 그래서 10년 감수한다고, 일찍 죽는다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식후에 담배를 피우면 혈액순환이 빨라져 가지고 소화가 안 된대요. 그래서 유독물질이 체내에 쌓이게 된대요. 그래서 흡수가 된대요. 그러니까 식후에 담배 피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7개 중에서 두 번째로, 식후에 바로 과일을 먹지 말래요. 선생님, 바로 과일 드세요, 안 드세요? 내가 그 중화한방병 안양에 중화한병원 안대종 씨하고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양반이 꼭 식후에는 과일을 먹어야 돼요. 그러고는 아삭아삭 잡수시더라고.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다른 학문은 절대 먹지 말라고 그래요. 효소가 발해돼서 뱃속이 부글부글, 단당류죠? 부글부글 끓게 돼서 소화가 안 된대요. 2~3시간 후에 먹으래요. 아니면 식전 1시간 전에 먹거나, 밥 먹기 1시간 전이나 먹고 난 다음에 2~3시간 후에. 그게 과일 먹는 요령이랍니다. 그 다음에 허리띠를 풀지 말래요. 밥 먹고 축 처지면 소화기관 활동을 갑자기 많이 들어오니까, 와 이거 뭐야, 와 힘을 써야 된다. 이 하수증들, 그러니까 밥 먹고 허리띠를 풀지 말래요. 네 번째로 보면 차를 마시지 말래요. 식후에 커피 마시는 경우 많죠. 마시지 말래요. 탄닌이라고 하는 것이 음식물에 단백질과 결합하면 소화하기 힘든 음보물질이 된대요. 그러니까 차를 마시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5번째로 이야기는 많이 걷지 말래요. 이런 등산하는 사람이 주의를 해야 돼요. 저같이. 산을 빨리 이동을 해야 되니까 밥 먹고 가요. 한 번은 제가 배가 혼났어요. 빨리 가야 돼요. 밥을 먹고 빨리 일어나서 가주는 것이 나로서는 우리 팀에 대한 예절이에요. 무슨 말이냐? 자매들도 같이는 가는 경우가 한 달에 한 번이 있거든요. 자매들 같이 가면 밥 먹고 나면 자매들 뭐 좀 볼 일이 있잖아. 그래서 자리를 떠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혼자 상생 앞에 가버린다고. 그냥 한참 앞에 가려니까 씩씩대고 가야 되죠. 밥 먹고 나면. 한 번은 배가 너무 아파서 가다가 쉬어버렸어. 뭐 간격은 있으니까 권리는 보겠지만, 그래서 식후에 많이 걷지 말라, 빨리 걷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와 있더라고요. 6번째는 식사 후에는 목욕하지 말랍니다. 소화기 계통에 있는 피가 줄어들어서 음식물 소화가 안 된답니다. 소화 흡수에 문제가 생긴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잠을 자지 말래요. 식후에 바로 잠을 자면 음식물이 위장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소화 흡수에 지장이 옵니다. 그러니까 식후에 바로 잠자지 마시오.
저를 키우고 세례를 주셨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노년에 가서 얼마나 이 질병에 시달렸느냐면, 식탁, 이 방이 공간이 뭐 크지도 않죠. 이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시고 여기 와서 누워버리더라고요. 저기서 식사하시고 여기 와서 누워.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며칠 후에 가셨어. 오래 못 사셨어. 식후에 바로 잠을 자지 말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고 하나님이 승리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내 심령 안에 주님을 모셔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 사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바울의 그 영적 축복에 육적 축복 하나를 더했습니다. 그 7가지로 육적 축복을 더해줬습니다. 육이 건강해야 돼요. 체력은 영역입니다. 체력 떨어지면 영역도 떨어집니다. 체력 관리 잘해야 돼요. 오늘 요즘 내가 사모한테 조금 옛날보다 훨씬 더 예뻐요. 요즘 옛날에 내가 이리 누워서 발치기를 하면 시끄럽도 하고 짜증내고 그랬어요. 요즘 자기가 먼저 해요. 그리고 우리 집에 그 철봉, 매달리는 철봉이 있어요. 저는 턱걸이를 화장실 드나들면서 하루에 3차례는 해요. 한 번에 10개씩. 그럼 하루에 30개씩은 한다. 그런 뜻입니다. 한 번도 그러지 않았는데 지난번에 한 3초 매달리고 있더니 오늘은 10초 매달렸다고.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건강, 체력 관리하세요. 체력은 영역입니다. 바빠서 누워있는 사람 치고 기도 제대로 하는 사람 없어요. 기도를 제대로 안 하면 영역은 떨어져요. 체력은 영역이에요. 우리 권사님 걸어다니시는 거 참 좋아 보여요. 등산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좋아 보여요. 체력은 영역입니다. 오늘은 영과 육 두 가지 건강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3월의 마지막 주에 주신 말씀, 이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부터 어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